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곧 주님의 나라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며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주님의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과 찬양하며 천군 천사가 하나님 정말 호령하는 그 순간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쓰러지고 넘어짐에 포기함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원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음날 요빠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은혜의 자리에 너도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만나본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그는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또 이 이기적인 것이 때로는 남들을 너무 배려하는 상황들도 오지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꼭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아, 내가 초대했을 때 이 사람이 올까?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아, 괜히 왔다가 오히려 더 이 사람 시험당하고 오히려 더 비판적이면 어떡하지? 오히려 나를 더 시험 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 하다 보면 아, 조금 더 시간을 두자, 지체하자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초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 끌고 와서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일단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때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도 변화되었고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과 같이 고지식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성경은 그것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바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씨앗 뿌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른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강력한 로마, 이 로마의 백부장, 장수, 자신이 지배하는 지금 인종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참 대단한 거죠.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신분 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즉시 그에게 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뿐이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늘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이번 시온대회를 하면서 시온대회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장상계 목사님에게 특별한 상을 좀 줬어요. 포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Free of Zion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가르쳐주는 하나의 박물관이지만 이 박물관이 조금 영향력이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이곳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좀 미국의 대통령, 최근에 트럼프도 여기에서 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두고 나아간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아간 것인데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들 나누고 또 전쟁을 치르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또 고백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상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야를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는 늘 예수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잘못된 생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뜨리셨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까지만 받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나는 이것이 참 부족했구나. 나는 이것이 연약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성장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의 제자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는 외모를 보았으나 하나님이 아니다. 외모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환상을 통하여 완전히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아닙니까? 나의 삶은 어렵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간증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결국엔 예수를 증거한 거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의 감정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화려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잘 갖춰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려한 예배에만, 그러면 다 갖춰진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조명이 화려하고 음향이 잘 돼 있는 곳에만 성령이 임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시간이 되어서 마가다락방에 다녀왔어요. 물론 기념입니다. 거기가 진짜 마가다락방인지는 알 수 없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한 이쯤이다라고 생각해서 마가다락방이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팀이 작더라고요. 2층에 있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네, 한 우리 교회에 이만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 2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은 다 까칠까칠한 벽돌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 돌이라고. 뭔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느낌. 아무것도 거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로 볼 때.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함께 늘 기도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고넬료 집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뭘 갖춰놓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벌판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세코 쓰레기 마을 그곳에 있는 중앙교회와 미랄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완성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약해질 때요, 감정은 커지지만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중심에 서 있다면 교회는 늘 불받는 거예요. 늘 뜨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지금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겠죠. 함께 온 거예요. 함께 왔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와! 성령은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 안에 숨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가려놓은 벽, 여러분, 성령은 이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받은 이들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방언으로 말했잖아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언어의 변화, 찬양의 폭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이 달라집니다. 입술이 다르다는 거, 방언한다라는 거 은사 중에 하나고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입술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짜증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비판이 달라져요. 침묵이 선포하게 되어져요. 더 이상 입을 다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언어가 되는 거죠.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엄청난 변화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으로 볼 때 할례예요.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그 말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집,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 저는 이곳이 또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늘 모이기 힘쓰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여러분, 고넬료에 임하신 성령, 저는 이곳에도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성령 받은 고넬료, 나 성령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이것만 지키면 돼,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을 겁니다. 가까운 자신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구제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저는 이곳이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면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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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세요, 성령 불받아라 불받아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마음에 따스한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이 뜨거움으로 나타나 내 입술을 내가 주체 못하는 거죠.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좀 옛날의 방식으로 인하여 막 어떻게든 막 뭔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물론 이것도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가능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더드림 교회 안에 성령이여 임하여 오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에게 임하여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서 동서로 기도합니다.